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본분을 이행하면서 편하고 쉬운 일만 가리려 한 결과란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교회에서 특수효과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기술을 조금 알게 되자 그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술을 연구하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복잡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결과 본분 이행에 계속해서 발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진리를 구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는 왜 본분을 이행하면서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했을까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게 됐을까요? 그의 체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리더는 제게 특수효과 제작 본분을 안배했어요. 처음에는 비교적 기술 수준이 낮은 기초적인 조작법만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는 금세 몇 가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더 좋고 실감나는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기술을 배워야 했는데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특수효과 기술은 꽤 어려워서 제가 잘 배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교재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조작법은 기억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교재에서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배우는데 애를 먹기도 했고요. 한동안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저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본분에서 물러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같은 팀의 어떤 형제가 디자인 작업을 배우는 걸 봤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자는 왜 나를 디자인 작업에 안배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그 분야 업무를 배운 적이 있어서 디자인 작업을 맡으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잖아. 그 후에 형제한테 제 생각을 말했는데 형제는 지금 특수효과 본분에 사람이 부족하니 그냥 특수효과를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특수효과를 배우기로 했어요. 두세 달쯤 지나서 저는 몇 가지 교재를 공부하고 난이도 높은 특수효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마음을 써서 자료를 찾아볼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바로 파트너 형제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형제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줬고 문제는 금방 해결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파트너 형제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하고 골치 아프게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그 뒤로는 기술을 연마하고 배우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평소에는 간단한 특수효과만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느는 속도가 아주 더뎠어요. 2024년 3월 말에 저희는 꽤 복잡한 특수효과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특수효과는 만들기가 꽤 번거롭겠어. 기술 방법을 배우는데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찾아봐야 하니까 육적으로 고생을 좀 하게 될 거야. 차라리 파트너 형제한테 맡기자. 나중에 파트너 형제가 이 특수 효과를 만들면서 기술이 좋아진 걸 봤는데 저는 계속 아무런 발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자책했고 후회가 됐죠. 난 원래 기술이 별로 좋지 않잖아. 파트너 형제랑 같이 복잡한 특수 효과를 파고들었다면 내 기술도 조금 늘었을 텐데. 그 후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본분을 이행할 때 늘 공을 들여서 배우고 파고들며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않을까?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봤는데 제 내적 상태에 딱 들어맞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것. 이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너희가 체험을 통해 본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느냐? 지위의 복을 누리는 것이 포함되겠느냐? 포함됩니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몸을 사리고 늘 수월한 일만 골라 하려는 것입니다.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늘 수월하고 힘들지 않고 몸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고른다. 이는 몸을 사리는 것이고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모습이다. 또 있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늘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 먹고 입는 것, 육적인 즐거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모습이다.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일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그것은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고생하기 싫어한다. 이 밖에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렵다고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쉬거나 잡담하거나 여가를 즐긴다. 사역이 바빠져서 생활 리듬과 규칙이 깨지면 언짢아 하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 이는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것 아니겠느냐.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사람이 본분 이행에 적합하겠느냐. 본분 이행에 관한 얘기만 꺼내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얘기만 꺼내면 그는 한사코 고개를 젓는다.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불평을 가득 늘어놓으며 소극적으로 군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으니 도태돼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어렵다고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물러서면서 편하고 수월한 일만 하려는 건 육적인 안락함을 탐하는 거였어요. 쉬운 것만 하려 하고 힘든 건 피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의 고생도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쓸모없는 존재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이런 나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특수효과 본분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술을 배우려면 신경도 많이 쓰고 머리도 많이 써야 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물러서고 싶어 했어요.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은 거죠. 팀의 어떤 형제가 디자인 작업을 배우는 걸 보면서 예전에 저도 그 분야 업무를 배운 적이 있어서 기초가 좀 있고 디자인 작업의 난이도도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특수효과 본분 대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특수효과를 만들 때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파고들지는 않고 바로 파트너 형제한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다 보니 기술 발전이 너무 더뎠죠. 저는 본분을 이행할 때 쉬운 것만 골라서 했고 편하고 수월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일만 하려 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본분을 포기할 생각만 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런 태도로는 어떤 기술도 배울 수 없을 뿐더러 본분을 잘 이행할 수도 없어요.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돼 하나님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복잡한 특수효과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 업무 기술은 크게 향상됐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부분도 이해하게 됐어요. 또 대부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정말 기뻤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됐어요. 가끔 파트너 형제가 복잡한 특수효과 기술을 파고드는 걸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기술들을 익히는 건 쉽지 않아. 난 생소한 코드만 보면 머리가 아프던데 저걸 배우려면 대가도 많이 치르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잖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내 수준 정도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저런 어려운 기술은 파트너 형제한테 연구하라고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지. 파트너 형제가 좀 더 난이도 있는 기술을 배울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입으로는 시간이 나면 배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형제가 제가 아직도 예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행한 지 벌써 8, 9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교재를 다 못 끝냈어요? 형제의 말은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근데 그의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그 교재는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서너 달이면 끝낼 수 있는 건데 저는 기술을 조금 익히고 나서는 더 깊이 파고들면서 배우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다 못 끝냈던 거예요. 이런 제 모습으로는 당연히 발전할 수가 없죠.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이런 상태인 제 자신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알고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자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폐인이다. 바로 2급 장애인이다. 게으른 사람의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장식에 불과하고 자질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는 너무 게으르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으며 어떤 고생을 해야 성과가 날지 아는데도 그 가치 있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진리도 얻지 못하고 어떤 실질적인 사역도 해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겪어야 할 고생을 겪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편안함을 즐기고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언제나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양심과 이성이 없는 자이며 바로 짐승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힘쓰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 그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희망이 없다.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는 폐인이다. 힘쓰는 것조차 기준에 맞지 않으니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짐승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도태시켜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기생충이며 인성이 조금도 없다고 폭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특히 혐오하고 증오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보였던 모습을 반성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늘 귀찮아하면서 물러서려 했고 조금의 고생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파트너 형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파고드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 기술이 너무 어렵고 번거롭다고 느껴서 배우려 하지 않았죠. 지금 제 수준이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비록 본분을 이행하고는 있었지만 업무에 공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파고들지 않아 복잡한 특수효과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원래 3-4달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교재를 9달이나 걸려 배웠고요. 저는 하나님 집에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고작 그 정도의 일만 하는데 만족했고 어떻게 업무 수준과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았고 인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양심과 이성이 없는 짐승과 똑같았어요. 제가 만약 열심히 배웠다면 분명 지금보다 기술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육적인 안락함을 탐하면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고 늘 편하게 있으려고만 하면서 공을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노동 성과만 누렸고요. 결국 제 육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제 기술은 별로 늘지 않았고 본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똑같았죠.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였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하고 쉬운 일만 택하는 이런 내적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이는 본분을 이행할 때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부에서 배치하는 대로 따르지만 당신은 본분을 이행할 때 대충 건성으로 임하지는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으면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제가 감히 제멋대로 굴지는 못하지요. 라고만 한다. 또 그에게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으면 어쨌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는 늘 이런 태도로 본분을 이행한다. 서두르는 법 없이 여유를 부리고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하다. 비록 눈에 띄는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진리 원칙대로 가늠해보면 그가 이행하는 본분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대충 건성으로 임한다.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도 늘 그랬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굴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막무가내 아니겠느냐. 당신이 1000가지 묘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어쩔 건데? 내 태도는 그냥 이거야. 라고 생각하며 줄곧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는 비록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선행도 그다지 많지 않다. 말해보아라. 그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본분 이행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좋으냐. 성경 계시록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물처럼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이런 태도가 좋으냐. 이 부류는 마음속에 이런 계산이 들어있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거야. 본분을 잘 이행하는 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잖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고생하지 않는 선에서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제명되거나 도태되지 않겠지.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 그러니 차지도 더럽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있으면서 시키는 것만 좀 하고 시키지 않는 건 절대 하지 말자. 그러면 힘들지도 않고 남들도 흠을 잡을 수 없을 테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실행할 때 어떻게 변해야겠느냐. 만약 내가 시종일관 진리 추구의 길을 가고자 구하지 않고 사탄의 철학대로 살기를 고수한다면 분명 구원받을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이행할 때 겉으로만 일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미온적이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꼭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께 도태된다고 폭로하셨어요. 제 내적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본분을 이행할 때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고 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미온적으로 이행했어요.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는 거에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본분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고 간단한 일만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고생은 하기 싫어하고 대충 힘만 써서 죽지 않을 결말만 얻으려고 했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도태되고 말 거예요. 그 후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안락함을 탐할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나중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어 사람을 간사하고 나약하며 비열하게 만들어버렸다.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변했다.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문드러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관점 또한 추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세력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사람은 사탄한테 폐기된 뒤로 세상을 사는 데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괴롭고 짧으니 어찌 제때에 즐기지 않겠는가? 사람은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 이런 사탄 독서에 의지해 살아가면서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 목표로 삼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고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죠. 예전에 제가 작은 도시에서 일할 때 느긋하게 살면서 일도 비교적 편했는데 저는 그런 느긋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좋아했어요. 비록 월급은 좀 적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은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그랬어요. 본분을 이행할 때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늘 미온적으로
현실이 안주했어요. 특수효과 본분을 이행하려면 고난도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고는 어려움에 빠져서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가를 치르면 배울 수 있는 기술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리 걸음하면서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신 건 제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회개 성품을 벗어버려 본분을 잘 이행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늘 육적인 안락함을 탐하면서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본분을 이행했어도 어떤 업무도 능숙하게 익히지 못했고 어떤 기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혼자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저는 쓸모없는 사람과 같았어요. 제가 이런 사탄의 사상 관점에 따라 살아가니까 인격도 존엄도 없었고 본분을 잘 이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탄의 독소는 사람을 미혹해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사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본분을 대하는 제 태도를 바로잡고 육을 저버리고 본분을 잘 이행해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나중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탁을 대했는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몇 가지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온갖 어려움, 공경, 난관 앞에서도 노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고난도의 작업 과정에서는 잦은 실패와 손실이 생겨 속으로 괴롭고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했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면서 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하나님의 높여줌을 떠올리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극의 격려를 받곤 했다.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버려둬선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야. 부탁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해.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육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분부한 내용 하나하나를 항상 가슴에 새겼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든 그는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분부한 일만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순종의 자세를 지닌 채 하나님이 만들라고 요구한 방주를 계속 만들었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었지만 노아의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결심과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때로는 육이 지치고 피곤하며 병이 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방주를 만드는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실행했으며 또한 하나의 피조물이자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해야 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실행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노아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고
더더욱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부탁을 잊지 않고 120년 동안 버텨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했죠.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완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과 끈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본분을 이행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물러서려 하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이 없었더라고요.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사실 기술을 배우는 데는 이미 준비된 교재가 있었고 물어볼 수 있는 파트너 형제도 있었으니 제가 전혀 못 배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배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본분에 대해 조금의 충성심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 제가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했다면 분명 진작에 도망가서 방주는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례를 그렇게 자세히 교제해 주신 건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본분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더 이상 피하거나 물러나서는 안 되고 편안히만 하면서 육적인 안락함을 탐하려 해서도 안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업무적으로도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배워서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에 저는 시간을 내서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초쯤에 저희는 새로운 특수효과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종류의 특수효과는 예전에 다 파트너 형제가 만들었었는데 만약 내가 만들다가 무슨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또 마음도 들이고 머리도 써가며 고민해야 하잖아. 너무 번거로워. 근데 저는 제가 또 육적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는 더 이상 번거롭다고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특수효과는 제가 만들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며 성심성의껏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면,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성사되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을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 협력할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안배해 놓는다. 본분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사람이 협력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시고요. 비록 제가 예전에 이런 종류의 특수효과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잘 협력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고 특수효과를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금방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구하고 모색한 끝에 결국 문제를 해결했고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기술적으로도 약간의 발전이 있었죠. 12월이 돼서 저는 특수효과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만약 성공하게 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꽤 순조로웠는데 도중에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혔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해결할 수 없었고 파트너 형제도 와서 같이 연구했지만 당장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내 실력이 더 늘면 그때 다시 연구하자. 근데 예전에 제가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어려움을 보면 물러났던 게 떠올라서 이제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다음 날 계속해서 연구했고 반복적인 테스트 끝에 뜻밖에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인도에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을 다해 대가를 치르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과 협력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 업무 기술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몇 가지 고난도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저는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본분을 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정말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형제의 체험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또 뵙겠습니다.